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주로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호세아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그 예언 활동을 했는데요. 그 예언 활동한 그 호세아는 북쪽 출신이고요. 한 가지는 이 아모스는 이상하게도 남쪽 출신입니다. 남쪽 출신이었던 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죠. 왜 남쪽 출신이었던 아모스를 북쪽으로 굳이 보내셨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북쪽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남쪽에 뭐 이런 의미가 없고요. 그냥 남쪽에 있던 아모스를 선택하셔서 북쪽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아모스의 출신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우리가 보통 그 분열 왕국이 시작했을 때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버지와 아들인가 그건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던 그때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많이 발전했던 시기,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시기,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흥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주변에 그 남쪽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항상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도를 놓고 본다면 왼쪽에 우리가 보통 지도 보는 방식으로 본다면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요. 애굽이 항상 강한 힘을 발휘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강력한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던 이 이스라엘은 늘 어렵고 공격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주변국들의 세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뛰어나고 여로보암 2세가 주변 나라들을 압도해서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힘이 없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그 자체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정말 대단한 안정감을 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풍성하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위기가 없잖아요. 뭐 애굽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뭐 바벨론의 공격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선제를 하나님께 사용하셨는데 북쪽 여로보암 이 시대만큼은 뭐 주변 나라들의 공격에 대한 염려도 없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상황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남쪽 유다의 한 사람을 아모스로 선택해서 북쪽까지 보내시고 예언 활동을 하게 하셨는지 참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에도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평안의 시대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선지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의 부자들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여름과 겨울 별장을 따로 지을 정도로 부유했고 궁궐 역시 화려하게 치장을 했던 것이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소유하고 비싼 향유를 그냥 쉽게 바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게 요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그 오랜 시간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돈과 권력이 결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재판관들은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제 엉뚱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해도 사람의 본질은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아모스 시대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있었던 사회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쪽 출신 아모스를 뽑아서 북쪽으로 보내시고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아모스는 대개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사야가, 북쪽에서는 호세아와 그리고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라고 보는데요. 이 이사야,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는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조금 달랐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움을 강조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쪽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드고와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 15절 7장 14절 15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7장 14절 15절로 가보시면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드고아는 아모스는 그냥 목자였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그 목자였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선지자 가문 또는 선지자 역할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모스에게 나타나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말씀을 받고 북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1장에서는 이제 내가 드고아의 아모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7장에 와서는 사실은 나는 선지자 아버지도 없고 나는 선지자가 사실은 아니다, 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당시에 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런 케이스가 바로 아모스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모스 시대가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부흥의 시대, 굉장히 그 발전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어느 정도로 사치스러웠는지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4절부터 6절 말씀.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단한 어떤 부자들의 사치스러움을 아모스가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부자들을 공격하면서 사용했던 두 인물이 다윗 그리고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다윗을 흉내내면서 악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래를 지절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쪽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들렀던 노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악기라고 말씀한 걸 이야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 어떤 찬양과 연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찬양을 지절거린다라고 표현하면서 찬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부자가 악하다, 부자가 나쁘다 이건 아니고요. 부자로서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이면서 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모스 2장 6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보게 될 텐데요.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의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뭐 이렇게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죠. 4장 1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그 당시에 타락한 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8장 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8장 6절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치스러운 부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뭐 상하궁에 눕고 그리고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뭐 향료를 바르고 뭐 대단한 것들을 다 하면서 도와주어야 될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압제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리고 무시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그 상황,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가 굉장히 발전한 시대이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있으면서도 풍족하면서도 더 공격하고 더 빼앗고 더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남쪽 사람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아모스 5장 21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단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5장 2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진 않았지만 북쪽 두 곳에 성전이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렸던 이 모든 제사를 나 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는 찬양도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그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장으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쪽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했던 상대방이 누구냐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모스를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네가 하는 말을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정하시는데 하나는 지금 뭐 편안하니까 괜찮으니까 풍성하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무너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사로잡혀서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북쪽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에 있었던 그 제사장 아마시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뭐 호세아의 메시지도 듣지 않았지만 아모스의 메시지 역시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유다 땅으로 다시 가. 왜 남쪽 출신이 와가지고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14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사실은 목자였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한 것이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웃기고 있네. 야, 너 돌아가서 니네 나라에나 가서 예언 활동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 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7장, 8장, 9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 그리고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7장, 8장, 9장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요. 7장 1절로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시고 너무나 혹독하니까 아모스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그럼 이건 내가 하지 않을게. 그리고 두 번째 4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불의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의 5절에 보시면 또 내가 아모스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혹독하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하면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재앙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7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단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옛날에 집을 짓 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똑바로 서 있는지를 이제 줄을 달아서 이렇게 밑에 줄을 달아 가지고 똑바로 그 세우는 줄이죠. 그래서 집을 짓거나 무슨 담을 쌓거나 할 때에 이게 지금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니까 그 다림줄을 놓고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올바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측량하고 계시다, 평가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뭐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 북쪽 이스라엘은 삐뚤어지고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런 메시지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를 불러서 너 다시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경계하는 장면이 7장 후반에 나오고요. 8장 1절에 가면 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좀 독특한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자,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셔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시거든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름 과일은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심판이 있고 뭐 열매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이건 아니고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좀 재미있는 분이셔요. 재밌다고 해야 될지요. 어쨌든 해학이 있으신 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을까? 여름 과일과 종말, 끝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데요. 여름 과일이 히브리어로 퀘이크라고 하는 뜻인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퀘이크는 다 익은 과일이라는 뜻과 종말, 끝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 이게 뭐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모스는 딱 알아차린 것이죠. 왜냐하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발음과 종말이라고 하는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단어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 그러면 먹는 밤도 되고 그 다음에 어두운 밤도 되고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 광주리를 딱 보여줬을 때 그 의미, 그렇게 여름 광주리를 발음하면 그게 종말, 끝이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로 가시면 9장 1절부터 5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뚜기, 두 번째는 불.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행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는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심판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여름 과일과 종말의 의미 똑같기 때문에 여름 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끝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시는데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꽃되게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며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통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섯 가지의 심판의 메시지가 7장, 8장, 9장에서 등장하게 되면서 왜 다섯 번이냐? 하나님께서 절대 이 심판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언하신 것이 바로 7장부터 9장까지의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특별히 사치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이런 사회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지만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섯 번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7장, 8장, 9장의 다섯 번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의 메시지, 선지자의 말씀 속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아모스 9장의 한 구절은 신약의 한 구절과 또 우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인데요.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일단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9장 1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그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거든요.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긴 맥락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사실은 다 멸망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과 관련된 메시지라면 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디에 당시 등장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으로 잠시 가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첫 번째 종교회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15장 2절 말씀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15장 2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6절 말씀 보시면 15장 6절이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발언하죠. 1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13절에 또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15절이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서 이제 아모스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겠다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야고보가 이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이방인들이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모스의 말씀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정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제 선포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설명과 선포에 사람들이 수긍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 즉 다시 말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이 두 사도의 명령, 설명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결과가 바로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다윗의 장막일까라고 하는 사실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은 사실은 초라하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위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지 성전을 다시 세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법궤를 가져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죠. 법궤를 그냥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법궤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법궤를 제자리에 가져와서 성막의 기능을 회복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없었더라면 솔로몬 스스로, 솔로몬의 힘만 가지고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나 그 어떤 사람보다 다윗이 세운 장막, 그리고 바깥에 있던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다윗의 장막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을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던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다윗의 장막 안에 갖다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시고,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텐트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아모스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토미 레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장막을 자꾸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추억 때문이다.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사건이었다. 장막을 세우는 원동력이었던 다윗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다. 다윗의 가슴에 있었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장막을 재건하는 과정에 직접 나서실 것이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셨다. 이 사람이 토미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을 하기를 왜 다윗의 장막인가? 하나님의 추억 때문이다.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라기보다 사건이었다. 장막을 세우는 원동력이었던 다윗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고, 다윗의 가슴에 있었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장막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의 장막에 법궤가 들어오고, 법궤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풍성해지고 정말 열정적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다윗의 시대에 회복이 되거든요. 그 출발점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정말 영적인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올바른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는 내용은 간단하죠. 남쪽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메시지를 증거해라. 그래서 북쪽에서 가장 부유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다. 1장부터 2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5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사치스러운 부자들, 그래서 그 물질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7장부터 9장까지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는 메뚜기, 두 번째는 불, 이건 하나님께 시행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세 번째는 다림줄, 그리고 네 번째는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여름 과일과 멸망이 똑같은 음가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장에서는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아모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모스를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기독교와 연관된 국가이든 아니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한다.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나라에 있는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는 참 희한한 그 역사적인 반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면 사회도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삶이 아모스를 통해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흩어지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착각, 이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삶이 정의로운지, 나의 삶이 공의로운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 심령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